자, 오늘은 특별히 목자 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인데 우리 시간관계상 7절에서 1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목자 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죠. 실제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길을 잃은 상태, 그러니까 어쩌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요. 그래서 인간은 방향을 잃습니다. 또 관계가 흩어지게 되죠. 심지어는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마음이 지치고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좋은 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돕는 자가 필요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때 정말 필요한 존재는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이 들려주신 목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보면 두 종류의 목자가 나와요. 한 종류는 정상적으로 문을 들어오지 않고 담 넘어서 들어오는 가짜 목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진짜 목자, 두 목자를 얘기해요. 하나는 문이 아닌 담을 넘은 가짜 목자입니다. 사실상 이들은 도둑이나 강도이죠. 불법으로 양을 탈취할 목적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반면에 또 다른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는요, 문을 통해 들어오는 목자입니다. 문으로 들어오신 목자예요. 여기에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따라서 정시로 오신 분, 그분을 얘기해요. 바로 이분이 우리를 참된 축복으로 이끄실 유일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아예 주님 자신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는 무능력한 양에 불과해요. 잘나봐야 무능력할 뿐입니다. 시력이 짧아서 멀리 못 봐요. 우리 인생 끝까지 못 봅니다. 단편적으로밖에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항상 사방에 있는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지면 우리 힘으로 나오질 못해요. 그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죠. 다 해결됩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연약한 우리를 돌보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아시지만 세 가지죠. 자, 따라할까요? 세 가지인데 따라합니다. 자, 첫 번째가 사랑으로 부르신다. 뭐로 부르신다고요? 사랑으로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사랑으로 부르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이끄신다. 말씀으로 이끄세요. 자, 부르시고 이끄세요.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신 대상을 이제 말씀으로 이끌어 가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으로 부르시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끄세요. 자, 세 번째는 풍성함으로 돌보신다. 풍성함으로 돌보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는 목자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어 가시고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채움으로 어떻게 해요?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헷갈리세요? 사랑으로 부르세요. 자, 다 같이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문지기는 침례 요한이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문지기는 그런데 여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양의 이름을 붙여줘요. 양의 이름을 붙여줘요. 지어주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각각 그 이름을 불러줘요.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불러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양의 이름이라는 말과 각각이라는 말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양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각각 불러요.
여러분, 여기 양의 이름은 사랑의 대상을 얘기해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 어떻게 할까요? 이름을 불러줘요. 이름을 불러줘요. 이름을 여러분 불러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보통 유대 양측의 경우에 100마리 정도 양을 길러요. 평균적으로 한 목자가 100마리 정도의 양을 기르는데 100마리의 양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리고 그 이름을 다 기억해서 한 마리 한 마리씩 불러요. 한 마리 한 마리씩 불러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의 이름도 까먹는데, 그렇죠? 뭐 성도 막 섞어버리고 자꾸 잊어먹잖아요. 사실 잡아먹으면 그만인 것이 양인데, 근데 솔직히 100마리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대단한데 그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불러준다는 거예요. 참 경이로운 일이죠. 굉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양들을 하나의 재산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여긴다라는 말이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애완용 강아지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죠. 애완용 고양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애완견, 애완묘가 아니고 반려견이잖아요. 거의 식구처럼 그렇게 가족같이 여겨서, 그래서 사람도 가지 못하는 뭐 미장원에 데려가고 전문 헤어스타일러에게 맡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강아지나 또 그 반려묘는 어떻게 해요? 장례식도 치러준다고 그러죠. 자기 가족처럼 양들 이름을 하나하나씩 불러주었고요. 이 양들 한 말 한마디를 소중히 여겼어요. 이것은 양의 생명 하나하나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생각에 양 한 100마리 가지고 있으면 한 마리 가다가 흘려도 잊어먹어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유대에 있는 목자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같은 생명의 존귀한 존재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으로 들로 물가로 헤매면서 밤새 찾아서 그 양을 결국은 찾아내는 것, 그 비유를 유대 사회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불러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 이름 다 아세요. 여러분 각각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세요. 성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마치 이 우주가 있는데 온 우주 가운데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역경이든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절대로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스스로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때때로 못생겼다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도와주실 용의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존귀하고 보배로운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OECD 국가에서 제일 자살률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참 부끄럽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래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힘든 역경 때문에요? 힘든 환경 때문에요? 돈이 없어서요? 아파서요? 뭐 그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대요. 만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절대로 목숨 끊지 않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돌볼 자가 없고 누구도 나를 케어할 사람이 없고 나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혼자다, 버려졌다 하는 이 생각, 이 고독함, 이 외로움이 목숨까지 끊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거기 한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의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몇 명하고요? 850명의 가짜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굉장한 일을 했어요. 많은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영역인지 혹시 아세요? 물론 아합 왕이 협박하고 위협한 거 힘들었어요. 껄핏하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바알 숭배자들이 득세하고 압력 넣는 거, 이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물이 없는 기근과 척박한 환경도 힘든 이유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거, 가장 힘든 것이 뭐였냐면, 나는 혼자다. 나는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 나와 함께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갈멜산 전투가 벌어졌을 때 물론 엘리야가 제안했어요. 싸우자고 제안했는데, 그래도 막상 산에 올라가면 몇 명이라도 왔겠지. 근데 가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단 몇 명이라도 내 편 들어서 나하고 함께 하겠지 기대했는데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갈멜산에 올라갔더니 적군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나왔는데, 엘리야는 올라갔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올라왔어요. 자기 혼자입니다. 물론 엘리야가 신앙의 능력으로 승리하긴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긴 했어요. 그런데 19장에 가면 이 엘리야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승리하기는 했는데, 전쟁에 이기기는 했는데 여전히 나는 홀로 벌어졌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탈진해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뭐라 했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제 됐으니까 죽여주세요. 자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탈진해서 무너진 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뭐라 하시지 않으시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게 탈진할 땐 잘 먹는 게 중요해요. 탈진할 땐 잘 자는 게 중요해요.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래서 다시 호렙산까지 뛰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호렙산까지 가서 다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다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또 무슨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혼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혼자예요. 여러분, 과연 엘리야가 혼자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처음 부르는 그때부터 이 순간까지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어요. 엘리야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회복해서 남은 생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살다 보면 삶의 너무 현실에 매몰되다 보니까 거기에 깊숙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 떠나버리고 도울 자는 없다, 나만 홀로 던져졌다, 나는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 여러분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을 아시고 보시고 다가오셔서 건져내주신 참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심으로 일하세요. 부르심으로.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사랑으로 부르세요.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이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실제적인 목자와 양의 그림이에요. 목자는 항상 앞서가면 양은 뒤따라가요. 양이 먼저 가지 않고 항상 목자가 가면 그 뒤따라가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양은요, 눈이 밝지를 않아요.
멀리 못 봐요. 근시안적이에요. 그리고요, 빨리 못 뛰어요. 늑대가 오죠. 곰이 와도요, 도망가질 못해요. 일단 보이질 않으니까. 그리고 몸이 뚱뚱해가지고 뒤뚱뒤뚱거리면서 가다가 자빠져요. 약간 온폭파인 데는 일단 들어가면 못 나와요. 얘가 다리가 짧아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못 봐요. 꼭 우리 얘기하는 것 같죠. 분명히 앞에 절벽이 있거든요. 낭떠러지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가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떨어져요. 때때로 죽기도 해요. 이렇게 근시안적인 양이 무슨 수로 푸른 초장을 찾아갈 것이며 무슨 수로 쉴만한 물가로 갈까요? 불가능해요. 우리 혼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가요. 어떻게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목자를 잘 따라가면 돼요. 목자가 이끌어 주셔야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고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목자는 우리를 안내하세요. 참된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최상의 장소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려면 누구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면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가다 골짜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에는 수많은 음성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음성들이 있는지 몰라요. 정치인들이 막 외치는 소리들이 있죠. 경제가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죠. 증권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요즘은 증시가 이게 막 주식시장이 화랑이래 가지고 난리죠. 못 사면 바보 같은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유튜버들이요, 얼마나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악한 세상에 이 문화의 소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세상의 소리를 듣고 계속 쫓아가면, 주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자꾸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파멸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악하고 어그러질지라도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잘 이해하고 음성 듣고 따라가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준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여기 예수님께서 착한 양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양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니까 좋은 양이겠죠. 착한 교회 다니니까 착한 양 되겠죠. 착한 양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읽어볼까요? 같이요. 착한 양은 저래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착한 양의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좋은 양의 특징 한 가지는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요. 이상한 목자 말고, 목자 비슷한 목자 말고 참된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들어요. 그래서 목자가 야 가자 하면 따라가요. 가자 하는데 엉뚱한 데 가고, 가자 하는데 버티고 그러지 않아요. 가자 하면 가요. 이끄는 대로 순종해요. 이게 어떤 양이요? 착한 양, 좋은 양이에요. 나의 생각에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의 생각에는 이렇게 가면 작년에 이로 안 갔는데 왜 돌아가지?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여러분 최상의 푸른 초장이 우리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삶을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주님 음성 듣고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고 시작하면 그 시작자이신 하나님이 잘 진행하게 하시고 가장 최상으로 여러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시작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너 될 거야 그럴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라요. 주님의 음성 들으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특별한 날로, 가장 복된 날로, 축제의 날로 여러분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첫 번째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으로 불러주세요. 두 번째는요, 불러주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바른 방향을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다 잊었죠. 그새 다 까먹었죠. 뭐라고요? 채우심으로 돌보신다. 풍성한 채우심으로 돌보세요. 먹을 게 있어야 배가 불러야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채우심의 사역이에요. 채우시는 사역을 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권세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자, 그 결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풍성하게 하세요. 이전보다 더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7절을 볼까요? 7절이 이렇게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여기까지요. 다시 이르시되. 분명히 예수님께서 1절에서 이 앞에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6절까지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요, 못 알아들었어요.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하고 참 비슷해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르시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 말씀에서 진실로라는 말은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라. 2절에서는 주님을 뭐로 묘사하셨죠?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7절에 와서는 이제는 내가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생명의 문이다. 내가 구원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처음 누구에게 전했죠? 저기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왕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서기관이 아니에요. 목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는 양을 키우는 농장이 우리가 두 종류 우리가 있거든요.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공동체 마을 가운데다가 양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각 집마다 칸을 쳐가지고 구별했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100마리씩 키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각각 100마리씩 이렇게 두면 목자가 가서 부르면 기가 막히게 목자의 소리를 알고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 양이 나와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목자가 다 다르거든요. 수십 명의 목자가 나오는데 각각 목자가 부르면 금성 듣고 다 나와요. 자, 그래서 마을이 공동체로 함께 있을 때는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먹이로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는 이 들판에서 어떻게 밤을 새우면서 며칠 동안 그 양떼를 방목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이제 양을 이렇게 모아서 물타리가 없는데 어떻게 양을 지킬까? 그때는요, 양을 언덕이 있잖아요. 산 기술이 있으면 언덕에다 이렇게 몰아넣어서 양을 그곳에 잠자게 하는데, 목자는요, 그 언덕 입구에 이렇게 목자들이 쫙 누워요. 양이 못 건너가게. 그리고 짐승들이 못 넘어오게. 그래서 그때는 양을 위해서 목자 자신이 문이 되는 거예요. 문이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가야 양떼가 갈 수 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목자가 누워있기 때문에 목자를 넘어가지 않으면 못 나가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문자가 되는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내가 문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양의 문이다 하는 말씀은 바로 이걸 얘기해요. 실제로 복음서를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죠. 그 사건이 뭐죠? 십자가 사건. 나는 문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언덕에 실어놨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전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을까요? 두 가지 필요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얘기해요.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저기 보면 색깔 친 부분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꼴을 얻게 한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표현한 것이 10절이에요 10절이 자신의 몸을 드렸던 목적을 얘기해요.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저기 보시면 9절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꼴이라는 말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 살게 하신다, 그 사실이에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고 말씀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꼴을 먹고 풍성한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체험받고 산다라는 사실을 오늘 9절 10절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9절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은혜 받고 나가시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들어오면서 은혜 받고 나가면서 은혜 받고 교제하면서 은혜 받고 식사하면서 은혜 받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자,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7가지 사역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목자 사역 7가지가 나와요. 에스겔서 34장에 나와요. 자, 여러분들 한번 34장 한번 펴보실래요? 에스겔서 34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목자로 우리가, 이건 구역장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자, 1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펴셨죠? 11절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목자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것은요, 찾는 일을 하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세요. 찾아가시는 사역을 하세요.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부르세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잃어버린 양을 아무개야 아무개야 간절하게 부르시면서 찾으세요. 찾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나 교사나 구역장이나 우리 리더는 찾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침방하는 사역이에요. 자,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두 번째는 뭘까요? 목자는 건져내는 사역을 해요. 건져내는 사역. 여러분, 이 건져내는 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단순한 안내하는 그게 아니라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서 찾아서 그리고요 건져내는 거예요. 죄에, 절망에, 또 좌절에, 관계의 무너짐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건져내는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하나예요. 내가 찾고 내가 건지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이 건져내세요.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서, 우리 안수집사님들도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리더들도 마찬가지. 이런 사역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그 다음 스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을 볼까요? 13절 읽어봅니다. 같이요. 자,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이렇게 얘기해요. 모아. 모으는 건 뭐죠? 이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흩어진 인생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흩어진 인생이요. 떠나갔던 우리 방황하는 성도도 있잖아요. 그들을 찾아가서 건져내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다고요? 목자가 하는 사역이에요. 자, 네 번째는 또 볼까요? 우리 13절 아래 보면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이후부터요. 그 본토로. 여기부터요. 시작.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네 번째 사역은 뭐냐면 먹이는 사역이에요. 먹이는 목자예요. 여러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죠? 매주 지금 식사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매주 먹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초신자들. 여러분 먹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거든요. 먹는 사역. 찾고 건져내고 모으시고 먹이세요. 그리고서는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14절에 상반절에 보면 읽을까요?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높이는 사역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거든요. 영광 가운데 우리를 높이세요. 영광과 존귀하게 만드는 일을 해요.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높이시기를 바라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실 만큼 당신은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높은 산에 둘 만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죠. 겨우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존엄한, 존귀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또 그 다음 거는 여섯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죠? 자, 중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그것들이 거기부터요. 읽을까요? 시작.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쉼을 주시는 목자예요. 여섯 번째는 쉼을 주세요. 쉼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시고 여기 오셨잖아요. 직장 생활하시고 주일날 오는 거 쉬워 보이지 않잖아요. 단순히 쉬는 휴식이 아니라 내 존재가 참 평강 가운데 참 쉼을 얻게 하는, 진짜 쉼은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목자 있을 때, 목자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이건 뭐죠? 치유하시는 목자예요. 치유하세요. 상처, 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마음까지 회복시키시는 목자에 대한 치유시키시는 그런 치유 사역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본문에서 여러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의 주어는 딱 하나예요. 내가. 여기 내가는 누구요? 하나님. 우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으세요. 우리의 힘으로 먹이는 거 아니고 높이는 거 아니에요. 쉼을 줄 수 있지 않아요. 치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높이시고 쉼을 주시고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하옵소서. 그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1999년에 갔거든요. 뭐 돈이 있나요? 없죠. 돈이 이제 없으니까. 진짜 없어요. 한 달 동안 김치만 먹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잡을 주십시오. 유학생은 미국에서는 정당하게 일하려면 학교 청소하는 거하고 학교에서 일하는 거하고 외에는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하고 반주자가 있었는데 반주자가 그곳에 한인 글로서리, 그러니까 마켓이에요.
지금 얘기한 편의점이요. 마켓을 운영하는 자매가 있는데 자매에게 부탁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학교 청소도 됐고 그리고 막 그로서리에서 일하는 것도 됐어요. 근데 뭐 제가 평생 일 안 해보다가 가서 일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때 평생 제가 딱 1년 일했거든요. 근데 그로서리에서 일하는데 생선이 먹고 싶은 거예요. 생선이 먹고 싶어서 그냥 넋두리로 하나님 생선 먹고 싶어요. 제가 생선 못 먹은 지 꽤 됐는데 그랬더니요, 저 혼자 그랬어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그냥 넋두리로. 그로서리 주인 되시는 여집사님이 워싱턴에서 장을 보시는데 지금도 있어요. 아시마켓이라고 있거든요. 워싱턴에 가면. 근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전도사님이 갑자기 생각나.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장전도사님이 생각나서 참조기 20마리가 들어간 봉지를 하나 집었는데 하나 더 집어왔다고. 그러면서 전도사님 드세요 하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 그냥 넋두리로 갈비 먹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 여집사님 푸드 라이온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음식 많이 팔아요. 미국에는 이 돼지 한 짝이 있는데 뭐 이만해요. 한 짝을 사셨는데 또 희한하게 제가 생각나더래요. 그럼 한 짝 샀다가 제 것도 샀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때 리버티에 학부생 아이들 데려다가 같이 먹었어요. 4녀석인가 5녀석 데리고서. 얼마나 행복하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때요, 야, 하나님이 넋두리만 얘기했는데도 들어주시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시절에는 참 고달팠거든요. 뭐 영어도 못하죠. 공부는 해야 되는데 막 딸리죠. 뭐 헬라어 하려면 너무 힘들었어요. 밤새고 공부하고 통째로 가서 하고 돈은 떨어지고 도움의 손길은 없고 구할 데도 없고 낯선 땅에서 가슴 졸이고 애는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까마귀들을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어릴 적마다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공부시켜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애도 낳았는데 가족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했거든요. 확신하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유학생활 다 하고 박사학위까지 다 공부하고 2개 교회를 담임하고 건축하고 여기 좋은 교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장 목사에게 공급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여러분들과 인생을 살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은행 계좌가 텅텅 빌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냉장고를 열어도 먹을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가던 길을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음성 기대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풍성하게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길의 풍성한 가운데 필요를 체험받아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길, 사명의 길 끝까지 달려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말씀 믿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나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내가 가장 고독할 때,
가장 외로울 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 베푸시는 그 목자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